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송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2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너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께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안 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은 주보 2면에 나와 있는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줄부터 우리 함께 그렇게 읽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을 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년이 넘도록 퇴치하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 또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다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생태계 파괴와 오염 앞에서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올해를 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속한 직장과 생활 전선, 가정과 학교 등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지 늘 스스로 되물으며 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위에 애쓸 때마다 건강과 물질, 가정과 자녀, 인간관계 등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시어 올 한 해도 마음껏 은사와 달란트를 발휘하고 구슬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과 학원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부동산 열기가 어느 정도 식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깡통 전세같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서민들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악한 부동산 업자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혼탁해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시행하여 서민들의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소서. 대학의 복음화율이 이제는 3%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거기다 공립학교나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금지하는 학교 방침이나 사회 문화가 확산되면서 향후 학원 복음화에 대한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기독교 교사나 교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는 학원가의 종교 통제 분위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다시금 이 나라의 복음의 물줄기가 각 학교를 통해 흘러내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간 지속된 국경 봉쇄로 끼니 해결이 어려워진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처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살펴주사 배고픔의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사상 고양 강화와 핵무기 개발 등에 급급해 주민들의 궁핍함을 외면하는 지도부를 책망하시고 그 양심을 깨워 배고픈 백성들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또한 성경을 포함한 외국의 출판물을 불법으로 규정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지하 교인들을 옥죄고 있는데 주께서 위험 속에 있는 북한 신자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소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산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빈곤하거나 내전을 겪는 나라들 중에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틈도 없이 산모들이 2분에 1명씩 죽어가 2020년에만 28만 7천 명이 죽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망자의 상당수가 몰려있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굶주림이 해결되게 하시고 의약품들이 공급되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미국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인의 교회 예배 참여가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미국인의 33%가 종교적 예배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의 예배 미참석자 비율보다 8%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나 청년층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 교회가 기독교가 그들의 문화적 배경으로만 머물지 않고
영육의 건강을 위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핍박받는 중국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적으로 박해가 강화되어 목회자들이 억울하게 체포되고 삼엄한 감시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함으로 종교 탄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가 환난 중에 처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잠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갖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크신 은혜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 자신들에서 역사해 주시고 온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2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매 그들이 일며 결실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저는 17장부터 마태복음의 2부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쓴 글인데, 드디어 16장에서 제자들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부터는 당신께서 메시아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다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싫어하는 기색을 보여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17장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변화하셔서는 당신이야말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실 때 이 땅에서 순환받으심,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지 천국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와 엊그제는 19장과 관련해 큐티 말씀을 묵상했는데 19장 1절에 보니 예수님이 드디어 북쪽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남쪽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점점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해 오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말이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신 것을 내려간다고 말한 것이고 19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한 것은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게 마지막 여행 코스가 될 것입니다. 19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 가지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들을 갖고 와서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도 더욱 살벌해지고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길을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매서운 괴롭힘이 있고 심지어 그들이 이제는 함정과 덫을 파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7장에서 19장까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전체 줄거리를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오늘 20장까지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복음서를 참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분적으로는 이게 어떤 뜻의 비유이다, 또 어떤 사건이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잘 아는데, 그러나 앞뒤 문맥을 연이어서 물 흐르듯이 이해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슬이 많으면 뭐합니까? 잘 엮어야 예쁘고 값어치 있는 목걸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장에도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매 장마다 여러 이야기나 말씀, 사건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전체의 맥락에서 들여다보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16절까지 말씀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와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떼를 쓰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전체적 맥락으로 꿰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참 많이 들었고 천국에 관한 비유도 참 많이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13장에서는 무려 8가지의 천국 비유를 모아둔 곳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는 18장에서 천국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모두 탕감받고 용서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뭐뭐 같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시려고 또다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무던히 애쓰십니다. 복음서에는 천국 비유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별로 그 비유가 안 맞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눈치채야 우리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사서 일을 시킵니다.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죠. 그래서 처음 노동자들이
아침 일찍 7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전 9시에도 다른 일꾼을 데려왔고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밖에서 일꾼들을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6시쯤 일이 끝났다 칩시다. 자, 이제 일을 마치고 일꾼들이 주인에게 품삯을 받으려고 다들 모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은 참 이상합니다. 일당을 나눠주되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나눠주네요. 그것도 한 데나리온을. 그러고 보니 제일 일 많이 한 사람은 아침 7시부터 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침 7시에 온 사람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1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즘 이런 경영주가 있으면 고발당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회사 절대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의도가 있는 비유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방향으로만 그 비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에는 딱 한 가지 강조점만 있을 뿐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순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집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순서는 누가 정하게 되는 걸까요? 일찍 일하러 와서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은 왜 이것밖에 안 주냐며 주인에게 정당하게 항의할 때 14절 15절에서 주인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이렇게 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비유는 딱 한 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동품꾼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내가 일한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다거나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나의 일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이란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의 교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하나님이 바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천국에서 상급이 하늘에 팍팍 쌓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봐주시니까 우리에게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 애쓰는 헌신들은 우리가 공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응답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넘쳐서 이렇게 주님 위에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더 감격스러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전 7시에 부름받은 자도 하나님께 일찍 부름받았으니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게 되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남들보다 적은 내 소유 때문에 불평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종교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생각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물질이나 상황, 특히 사람 보지 말고 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크게 등용시켜달라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이것도 보니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천국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이 세상 성공 방식으로 천국에서 더 복받고 더 큰 상급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권위는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천국에서는 이 세상 이방인들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왕같은 지배자가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성공한 자이고 피지배자는 출세하지 못한 자로 대우받지만은 천국에서는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배하려는 자가 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더 높아지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만은 크고자 하는 자, 즉 권력을 쥐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남의 종이 될 만큼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얘기를 꺼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는 철저하게 섬김을 통해 주어지고 인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당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전혀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힘없이 붙잡혀서는 온통 등짝에 피범벅이 될 때까지 매질당하시고 양 팔목과 양 발목에 대못이 뼈와 살을 뚫고 들어올 때도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스러워 고아함 지르며 처참한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축 늘어진 상태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하니까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이 횡격막이 축소 이완하는 과정에서 몸을 조금이라도 들어 올려야 겨우 숨을 내쉬는데 얼마나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죽는 순간을 맞이했어도 전혀 힘을 쓰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에 권력도 없고 약한 자들을 살리고 그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또 그 어머님의 바람처럼 앞으로도 천국에 더 큰 상급을 받고 더 큰 자리를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애를 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낫게 해달라며 조르고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때가 벌써 예수님이 여리고까지 와 계신 겁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깝습니다. 다음 장인 21장 1절에는 예수님이 감난산 벳박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딱 나오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두고 점점 더 가까이 가고 계신 중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지역을 이동하는 것만 잘 확인해 봐도 성경 기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앞의 사건과 비교해서 이해해 보십시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천국에서 자기 자식들의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두 아들을 앞세우고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사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서의 좋은 자리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와 대조적으로 이 두 시각장애인은 자신들의 간절한 소망인 눈을 뜰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소원대로 눈을 드디어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다른 한쪽은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인사청탁은 거절했는데 병은 낫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거지처럼 살아오던 이 장애인들은 오늘만큼은 예수님에게 생계에 필요한 몇 푼의 돈을 구걸하러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곧 눈을 뜨기 원한다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임을 알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이 제지하든 말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우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이 소경들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제대로 아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구했는데 정작 예수님 바로 옆에 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구하다 거절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교우님들,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곧 자신이 소경임을 아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께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또한 그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다른 무리들은 다 안 데리고 가고 일부러 12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은 3일에 살아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다 알려주셨습니다. 16장에서나 17장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대작전을 몇 개월 전부터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대업을 위해 이렇게 착착 움직이고 주님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지금 오직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20장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우리 제자들은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 가득 찬 저 천국만을 계속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 더 좋은 곳,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동상이몽인지. 주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성공적인 목표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전쟁의 위험이 없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문화와 복지가 보장되는 서유럽이나 호주, 캐나다 같은 선진국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기를 한껏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시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처럼 20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의 천국 얘기는 너무나 일관성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어느 무명의 선교사님이 남긴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남겨놓은 글에서 재인용한 것입니다. 돈 없이 사는 게 두려운가? 아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가난한 자의 복을 알아가니까. 사람이 두려운가? 아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 자신이 더 무서운 걸 아니까. 뭐가 두려운가? 난 지금이 무엇이 두려운가? 내 두 눈이다. 남의 허물만 보는 내 눈,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멀어버릴까 두렵다. 주여 내 눈의 들보를 보게 해주소서. 사랑하는 교우님들, 사순절을 맞아 우리 주님께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담당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 전혀 힘을 쓰지 않고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이 글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후벼파면서 메아리쳐 내게 들려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더는 세상에 더 나은 것 부러워하면서 쫓아가지 말고, 더는 남의 허물 들추는 데 관심 갖지 말고,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늘 되새기고 세워보며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올인해도 모자란 우리 인생, 불평하고 한눈 팔기에도 너무 아까운 우리 인생들 남은 시간이기에 주님 가신 길 뒤를 더 바짝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알아듣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 깊이 되새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20장 중간 부분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주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제발 좀 내 말 주목해 봐라. 우리가 지금 십자가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좀 정신 차리라. 이 말씀 들으며 우리들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사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부족함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일할 능력 주시고 주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남들을 부리기 좋아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는 천국에 더 큰 상급을 얻고 더 큰 자리를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애를 쓰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원 구원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오고
이제 다 같이 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두 분의 감사 헌금과 10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립습니다. 또한 강동구 두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목동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성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개구리가 깨어나 활동하는 경칩이 지나고 다음 주에는 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또 다가옵니다. 날씨의 기운을 마음껏 많이 받으셔서 이제 좀 산책도 많이 하시고 이리저리 지나갈 때 보이는 자연과 꽃들도 살펴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둘째 주에는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망원 캠프장에 가서 길지 않게 예배 드리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더 준비되는 대로 4월 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둘째 주에 하는 이유는 첫째 주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붐빌 것 같고 저희 교회는 둘째 주를 가정주일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내일 모레 노회 시찰의 모임이 있어서 춘천에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함께 식사 나누는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공로를 쌓아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좋은 자리에 앉아 복받고 잘 살려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앞으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남의 티 허물이 아니라 우리 눈에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간구하면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 감사해서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남은 인생 이렇게 주님 위해 사는 것임을 알고, 비록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내 자신을 쓰지 않고 생명들을 섬기고 더 풍성하게 하는 데 쓰면서 주님께 올린에도 모자란 우리 인생, 불평하고 한눈 팔기에도 너무 아까운 우리들 남은 인생이기에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뒤를 더 바짝 쫓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처음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구영훈 성도님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